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한 10곡 중에 10곡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어느 날 그냥 스테파노스 찬양의 밤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24년 두둥. 우선 어제 윤상윤 군하고 김승희 양의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차가 100대가 넘게 왔어요. 근데 우리 아보트 성도님들께서 그 100대 차량을 구석구석 다 넣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혼주 되시는 양가 어르신들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해주세요. 네, 여기 나란히 쓰셔서 자 일일이 찾아뵈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도 바쁘시고 하니까 한 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아이들을 마치 결혼시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늦게까지 정리까지 다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결혼식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세요. 우리 승희 자매가 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는데 사실 내일 신혼여행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이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중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그 날, 그 시점을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지난주도 보고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있으셨던 것이 아니고 십자가 3개가 세워졌죠. 그래서 3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행악자라고 하죠. 범죄자 또는 범법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범죄자, 범법자라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행악자다, 범법자다, 범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는 죄가 없느냐? 우리가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교도소라든가 또는 지금도 사형을 구형하죠. 그럼 우리는 죄가 없어서 여기에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느냐? 엄밀히 따지면 죄를 지었을 때 들키면 교도소에 가고 안 들키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죄가 없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이 들키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서 교도소에 안 가는 게 아니다. 우린 죄가 있지만 들키지 않아서, 잡히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다. 그런데 행악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 해골이라는 곳은 이제 지명 이름인데 우리 성경은 해골이라고 그랬고 이 해골이 갈보리예요. 갈보리. 우리 찬양 보면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막 그러잖아요. 갈보리가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골의 십자가, 해골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자, 이 해골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라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좌쪽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이 박힌 후에 34절은 못이 박힌 후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냐면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못을 박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못을 박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그들을 못을 박았느냐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지만 들키지 않았어.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너는 죄인이야 하고 당당하게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자신의 죄가 없다고 여기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본인들은 마치 죄가 없는 줄 알고 본인들은 마치 정당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이 세 사람을 끌어다가 해골이라는 언덕 위에,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이 세 사람을 못을 박는 거예요. 본인들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저들이 우리까지 포함한 거예요. 마치 우리는 교도소에 가 있지 않으니까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나는 옳은 것처럼,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의롭지 않은 걸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뭐냐면 형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형체가 뭐냐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동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무엇으로서? 신으로서.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동등됨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이다. 신으로서. 자, 그 다음에 동등됨의 두 번째는 뭐냐면 동질이다. 질. 동질의 이 질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성품을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은 하나님과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질입니다. 근데 이 질이 뭐다? 성품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 동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이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동소,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장소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동등됨의 요소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동격이신 그 신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그 위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죽기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은 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죠?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니죠. 신은 육체가 아니고 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끝이 없이 길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신이 한시적인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의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 그 가시관을 쓰시고 못에 박히는 고통, 그러니까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고통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예수님은요, 그 고통이 그래봐야 그 하루 안에 잡혀서 채찍 맞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평생 힘들었어요. 저는 평생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육체의 고통으로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아팠어요. 저는요 평생 상처받았어요. 저는 평생 고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고작 잡혀서 끌려가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은 것 뿐이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를 육체적인 고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집이 있고, 고양이 모래가 있고, 고양이 밥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 고양이들은 자기가 그 변을 봐야 되는 장소, 그 화장실에만 변을 보기 때문에 모래를 갈아주면 돼요. 근데 그 모래를 변을 볼 때마다 갈아주는 건 아니고, 또 볼 때마다 그 변을 꺼내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바쁘니까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 2마리가 화장실 하나를 쓰니까 그 안에는 늘 변이 있고, 그 소변이 모래가 이제 소변을 흡수해서 굳어져 있죠. 그걸 이제 한 차례나 2차례 하루에 1-2번 이렇게 퍼내는데, 보세요. 고양이는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매일 설거지도 안 하고 거기에 또 밥을 받아 먹고, 그죠?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그걸 해주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먹었던 밥그릇에 또 부어줍니다. 그리고 변이 들어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변을 봐요. 제가 변을 볼 때마다 치워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고양이가 그렇게 살아요. 보람도 없고 추구함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고양이를 위해서 찬미에게, 내가 아무래도 이 2마리를 살려야 되겠는데 네가 대신 저 고양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 딸이 고양이가 돼서 그 밥그릇에서 밥을 먹고 물그릇에서 물을 핥아 먹고 그 고양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을 보고 그 고양이 털이 수북한 장소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잔다고 생각한다면 엄마로서 내 딸아이를 그렇게 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고민을 하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때에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니까 안 되겠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갈게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하시니까. 만약에 제 딸이, 엄마, 내가 저 고양이 2마리를 위해서 내가 고양이가 될 테니 엄마 허락해 주세요 하면 제가 미쳤다 그러죠. 절대 안 돼. 차라리 고양이를 갖다 버리겠어. 저는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뭐 피가 나고 찔리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신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동격으로서, 동질로서 같은 자리에 계셨던 신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서, 자기의 신성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이제 왜를 봐야 되겠죠. 왜? 자,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처음에 우리가 본 본문에서 세 사람을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웠고 예수님 외에 두 행악자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그들을 못 질을 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정당합니다. 우리는 못 박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못 박히는 게 옳습니다라고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이신 자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대화를 바로 눈앞에서 했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며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 죄인인 너희가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서 죽는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고 교도소에 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법망을 요리조리 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 신이신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은 뭐냐면 몸값을 받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체가 누구냐? 내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내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값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받고 이 죄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또 구약의 방식대로 인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 구약으로 인하여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 이 장래 좋은 일은 뭐냐면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지구는 각자가 길어야 100년, 모세는 이제 80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90세,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길어야 100년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것은 동격,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되는 거고요. 동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동소,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장래 좋은 일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장래 좋은 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은 아닌데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장래 좋은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우리 여기 교회도 물론 중장비가 동원이 되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뭐 수십 층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손에 지어진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가도 그것도 사람의 손에 의한
장치에 의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장래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사람의 지식의 영역에 있지 않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한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노후되죠. 노후된다. 이것이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고장나지 않을 것 같은 최첨단 기계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요. 노후된다는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고 성질이 변하고 기능이 나빠지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온전하지 않은 요소죠. 시간의 영향을 받는 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질이 되고 상태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준비하는 것은 장래의 좋은 일인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의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것이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맨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가루를 드리는데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의 피로? 신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도 이제 제사를 지내죠. 우리나라도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사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리는데, 조상에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를 차리면서 마음의 원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제사를 드렸고 현재도 드리는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놓고 지방을 써놓고 뭘 원할까요? 거기에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화가 없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는 분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나 여러분들이 명절 때 드리는 제사나, 이 제사의 이유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주변을 돌아보니 그 땅에 뭐만 있더라? 가시와 엉겅퀴만 있더라.
생각해 보세요. 에덴은 사시사철, 거기 네 개의 계절이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늘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열매, 씨 가진 열매와 씨 맺는 채소를 먹어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씨 가진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지금. 그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것을 땀방울 하나도 안 흘리고 농약 한 번 안 치고 벌레 한 번 안 잡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쫓겨나서 보니 가시와 엉겅퀴만 있어요. 도대체 먹을 걸 찾아야 되겠는데 추위가 오면 싹 얼어 죽고 너무 더우면 말라 죽고 도대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뭘 소망했겠어요? 예전에 살았던 에덴이 얼마나 그리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본능이 뭐냐?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안에 본능적으로 있어요. 파라다이스. 왜요? 인간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쫓겨났지만 우리의 유전자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본능 안에 에덴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올 가을 들어서 올가을 단풍은 참 예년과 다르다. 몇 년 전부터 제가 나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들이 힘이 없다. 이파리가 생생하지 않다. 설악산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푸른 빛은 나는데 싱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자기들의 회복을 몸부림치는구나. 근데 올해는 정말 이 지역에도요, 단풍이 안 들었어요. 다 누렇게 시들어 떨어졌어요.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구나. 그러면 이 지구 안에 있는 자연계가 얼마나 에덴을 꿈꾸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본능적으로 에덴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곳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시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주고 싶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게 하고 뭘 주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곳에 들어갈 자격, 죄인이 아니어야 하니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는, 그래서 그때그때 죄를 사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 펴 있죠.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깨끗게 죄를 사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 이 구약, 이 신약, 이게 뭐예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죠? 구약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옛 약속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 안에 적용됐을 때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깨끗해질 수 없다. 그 많은 조항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결국 그게 죄인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송아지로 죄 사하는 그게 아니라 신이 직접 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의인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새 상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고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겠다. 그럼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부르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너희 죄를 속량하는 대가로서 죽게 할 테니까 내 아들이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으면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 내 아들이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걸 믿을래? 라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건, 부르심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라는, 그런데 그것에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라는 그 조건을 내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게 입은 자예요. 부르심을 입었다.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에 대한 여러분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이 부르심을 입은 자냐, 아니면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냐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절대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라졌어 라는 것을 믿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너를 영원한 기업,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상속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져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 라는 개념으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내 안에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듯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업할 때. 그렇죠? 돼지머리 이따만한 거 갖다 놓고 콧구멍에, 귓구멍에 5만 원짜리 찔러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차 사면 차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 차 운전하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이 시루떡 해놓고, 무당이 그
시루떡값 낸 사람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귀신의 뭐 이런 거 받지 말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차 크게 바꾸고 집 크게 짓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손으로 짓지 않은 걸 내가 줄 것이다. 시간에 영향받지 않는 것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신과 동등된 자리로 올릴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빼먹고 이 개념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개념 없이 성경을 풀어내니까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업할 때 돼지머리 한 100개 놓으면 장사 더 잘 될까요? 돼지머리 하나 놓은 사람이랑 돼지머리 100개 놓은 사람이랑 수입의 차이가 있겠냐고요? 아니요. 사업가는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고요. 경제관념이 좋아야 그 사업을 부흥시키는 거고요. 돼지머리 수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돼지머리 놓듯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여기다 꼬라 박아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제물 드리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이 없는 목회자들이 헌금 많이 하면 잘 될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과 헌금하는 것,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을 여기에 와서 지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져서 갈 수 있는 그 나라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목사님이 성도들을 헌금 내는 순위로 매겨요. A급, B급, C급. 그래서 자리도 그렇게 배정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초청도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위치에 앉히죠. 직업대로 분류해서 반드시 관리 대상, 관리를 잘 해야 할 직업군이 있죠.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사용하는 용도도 그렇게 달라져요. 어디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 커지고 운영이 잘 되는 효율적인 곳에 돈을 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헌금은 정말 비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이익이 없는 곳에. 교회 수익이 안 되는 것에 헌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의 규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곳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과 교회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세상이 볼 때는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라.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좋은 인맥을 유지하고 내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군을 친하고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는 원하죠. 정말 충격적인 게 교회의 반주자나 지휘자나 찬양 리더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어요. 근데 왜 그들을 세우느냐? 스펙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어느 대학 출신, 어느 대학 교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쓰는 이유는 페이 때문에 쓰는 거죠. 많이 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왜 교회가 세우느냐?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니까. 야, 우리 교회는 서울대 교수 출신 지휘자야, 이런 거. 그래서 그 서울대 출신 지휘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또 악단을 꾸미고 악기를 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곳은 손으로 짓지 않은 곳입니다. 시간에 영향받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상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개념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개인의 시간이 있겠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동시에 우리가 모두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상상도 안 가고, 여러분은 이 개념이 여러분 심장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았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동격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질이 돼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는, 우리가 절대 신과 동등될 수 없는 것을 동등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될 때, 자, 잘 들으세요. 그것이 소망이 될 때 나의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또는 자녀와 형제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내 노력을 나누어주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돼지머리를 올려놓는 것은 나 복받기 위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로서 그것이 내 심장에 박히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선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교회의 선은 피를 기반으로 하는 선입니다. 교회의 선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돕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가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들어와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내는 헌금과 내가 하는 노력과 내가 하는 봉사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새겨진 다음에 우리가 하는 헌금과 봉사와 노력은 시기와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도 없습니다. 비난과 비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죄가 없는 줄 알고 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만 죄인인 것처럼 비난하는, 자기는 옳다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나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내 아들의 핏값을 너희들의 죄와 바꿨다. 이제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가 죄가 없는 의인이 된다 라고 선포하셨고,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한 정체성에서 시작되는 삶이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누군가가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느냐? 아직도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고 거기에 의하여 열등감이 느껴지고 내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마음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다라는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어제 누구와 비교돼서 좌절했어요. 열등감을 느꼈어요. 제 자존감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나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제가 누구인가요? 너는 내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여러분, 그거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면은 그거는 십자가 앞에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5만 원짜리 수십 개 꼽아놓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와 기술로 지어놓은 것을, 그거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임종도 여러 번 받고요, 장례도 여러 번 했고요, 입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모든 것이 새롭고 완전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앉으세요. 내가 받아야 할 그것과
내가 가야 할 그 곳과 그곳에서 누릴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복권 당첨되거나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저 자신은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라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에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정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 교회에서 200에 30만 원짜리 월세 살 때였어요. 보증금 200에. 그래서 창문 열면 주인집 사람들이 다니는 그 종아리가 보이는 그런 깊은 지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상태의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에요. 제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제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며도 감히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감히 그 모습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성형을 해도 그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아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받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 정체성이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어려운 세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자리에서 신과 동등된 상태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신과 동등된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 안에서 신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는 이 나의 정체성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대하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든 내 눈에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보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밉고 저주가 되고 비판이 된다면, 내가 사나워지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설사 나에게 피해를 주고 설사 나를 모독했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그 일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그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